이제 오늘 다윗의 시편 세 번째 묵상인과 함께 다윗의 묵상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묵상해 볼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을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다윗의 별이 떠오르고 이스라엘 국기의 그 다윗의 별, 위대한 다윗,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길을 기준 삼을 때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 여로보암의 길을 악한 길을 갔느냐라고 하듯 다윗이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 하면 고난이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 없었고 다윗만큼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위로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걸었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높이셨다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가지만 그 다윗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도 또한 귀하게 세우실 줄 믿는다. 그렇게 다윗을 묵상하며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의 여정에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다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들은 이 고난이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난 건지, 나한테 왜 왔는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심지어 사람 관계까지도 하지 않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힘든 여정이 있었죠. 근데 특별히 왜 자기한테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을 꿈꾼 적도 없어요. 그냥 양떼의 틈에서 자던 목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형들은 그 일 때문에 미워했고 또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심지어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그런 물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나? 더욱이 그 왕의 여정까지 가는 그 길,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이 계속 따라오는 그의 여정 가운데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어둠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죠.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자녀들의 문제 여전히 있고 자녀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나라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되어 있었고 뭔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긴 터널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절망이 다윗에게 엄습한 거예요. 다윗이 그 심정이 이렇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사실은 지난주에 다 본문을 이제 보내드리고 제목을 보내드리고 떠났는데 그때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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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4번. 그것만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목을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이렇게 묵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가장 큰 고통은 벌어진 고난을 넘어서 이 고난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만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 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견딜 거예요. 아마. 그래 여기만 견뎌보자 이렇게만 지나가면 될 거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끝을 알 수 없을 때
계속 어렵고 힘들 때 10년, 20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하지? 지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런 고난 중에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막 일으켜 주시는 그런 성경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막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을 때, 나 홀로 이 일을 감내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 상담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저 같은 것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떤 그런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혔는데 막 승진하고,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힌 애가 막 상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혀 대적했던 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자기에게 당한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이런 여러 고난의 깊은 어둠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오늘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개역 개정에서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스스로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주님이 뜨게 해주셔야 비로소 내 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으로는 보고 있지만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때 내가 영원을 볼 수 있고, 주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주님이 해서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 주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뜰 수 없는 이 눈을 주님 뜨게 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1, 2절에 언제까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구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구름을 제가 천지 보겠다가 구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나요? 그 날씨를 우리가 택할 수 있나요? 아래에서는요, 그날 비가 오는 날이라고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해가 쨍쨍했어요. 그래갖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중턱부터 구름이 잔뜩 꼈는데 세상에 주님이 하시긴 뭘 하죠? 깜깜하게,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저 낙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구름 한 점 우리가 거둘 수 있나요? 꽃 한 송이 피울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보는 거예요. 주님이 꽃을 피우시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로 고난 속에 다윗이 나아갈 때에 그가 눈을 뜹니다. 눈을 뜨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분명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도 4절에 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자기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 눈을 뜨게 되자,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주님이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자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구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에게를 떠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다른 사람은 다 나에게 등 돌리고 대적같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은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 의지합니다. 보게 되니 붙들고 싶은 거예요. 보게 되니 그곳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찬송가
543장에 그러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 계셔가 아니라 더욱 주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음을 보게 됐을 때, 그 눈을 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하면 내 상황이 막막하고 내 문제 앞에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게 될 때,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한결같은 사람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찬양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하셨어? 그 가사에 주님의 그 큰 손이 붙들고 계시다고? 오늘 설교였어요. 제가 드리고 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을 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더욱 주만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의 길은 정말 깊은 어둠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거두어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 고난 앞에 눈을 열어주실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25년 전에 천지를 보고 왔어요. 저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 근데 제가 천지 간다고 꽉 막혔어 그랬더니 저한테 사진을 띡 보여줬는데, 맑은 날, 그것도 거만하게 주머니 손 하나 딱 이렇게 하고 쫙 관광객처럼, 그때는 일반 관광객도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떤 장학재단에 함께 하고 있어서 그 기관에서 갔을 때 특별히 거기를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사진을 보여주고 와 했더니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실 그렇게 천지를 보고도 당신처럼 감동을 못했대요. 근데 가이드분이 내려오면서 제 뒤통수를 찍은 거예요. 저같이 감동한 사람 처음 봤다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려와서 막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깨달았대요. 맑은 날 간 사람들한테는 이런 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정말 구름이 잔뜩 꼈다 순간, 그것도 한 20초밖에 안 보였는데 20초밖에 안 보여준 저 목사님의 감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더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어려움 때문에 불평 안 하려고요. 어려움 같은 안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탁 보여주실 때마다 그 감동으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고난이 칠흑같이 안개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맑은 날에는 맑음을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을 때는 보게 하실 것을 믿게 감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감사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문제 앞에 있었나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보았다고 고난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돌에 맞는 고난 가운데 있죠? 베드로는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봐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이 충만한데, 한 성령님이신데, 한 성령님의 충만이 그에게 가득했는데 그는 고난으로 가득했다니까요. 죽음 앞에 있었다니까요. 성령님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오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고난 당하는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의 기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가 59절부터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보게 되자 자기에게 닥친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이 어려움에 단 한마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상에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눈을 열게 되면요 내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주를 바라보는 기도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고난으로 닫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웠던 야곱이 주님의 얼굴을 뵀던 브니엘에서 주님을 얼굴을 뵙자 형 에서를 하나님 뵙는 것 같은 기쁨으로 만나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의 골짜기를 걷다가 그 주님을 보게 된 다음 가장 앞으로 나아가 형을 맞이하는 자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절망했던 욥 그 캄캄함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되자 42장 고난이 끝이 납니다. 주님을 뵙는 것, 귀로 듣던 주님을 제가 눈으로 뵙습니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그 고난이 끝이 나요. 주님을 뵐 때에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납니다. 주님을 뵐 때에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지? 어떻게 볼 수 있지?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삼아하며 그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 낙심으로 그냥 좌절하지 않도록 자꾸 나를 봐, 나를 봐. 말씀으로 초청하셔서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기도하고 개척을 해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네, 열심히 해보자. 아직 성도는 아무도 없지만 그래 견디는 것도 영성이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도 하면서 이제 주일은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찾다가 지게차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 지게차 기술을 배워서 내가 지게차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수입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열심히 정말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따자마자 참 지게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좋은 조건이 있다. 지게차를 당신이 구매하고 여기다 지입해 놓으면 여기다 두면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냥 와서
그 당신 지게차를 가지고 가서 일하고 그 돈을 받으면 이 지게차의 대출도 수년간 장기로 대출이 되니까 소액으로 지금 이렇게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 50%는 집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50%의 큰 돈을 대출해서 회사에 넣었어요. 그럼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감이 있긴 한데 어디에 맡겨서 당신한테는 안 돌아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좀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근데 너무너무 기다려도 안 와서 회사를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세상에 내가 산 지게차도 없고 회사 간판도 없어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차 한 대 값이 뭐 어마어마한데 그 50% 값도 뭐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목사님께 큰 돈이죠. 그 돈을 이제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도 목사로 부름받았으니 이 빚을 떠안고 어떻게든 전전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루 일당으로 뭐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 가서 결국은 한 10년 이상이 쭉 지나가면서 어느새 빚이 좀 가려졌다는, 다 거의 가다듬면서 목회는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땐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그래서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였는지 알겠더라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면 내가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갈까봐 내가 어디도 못 가게 내 등 뒤에서 아주 밀착해서 나를 꼭 안고 계셔서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나를 견디게 하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더라고. 나를 너무 꼭 붙들고 계셔서 뒤에서.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도 가까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꼭 뒤에서 안고 계시기에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 말고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주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말씀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니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아까 읽었던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찬송.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와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들고 그냥 살기를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 내가 말씀 앞에 서니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지금 아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사춘기를 얼마나 심하게 보내던지, 아내와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스파크가 튀어. 말 한마디만 해도 막 날카롭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아내가 선택한 게 조용히 문을 닫고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딸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 오빠하고 그렇게 막 날 서 있을 때 엄마를 기억한, 엄마 말씀만 읽었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어떻게? 말씀밖에 읽을 게 없더래요. 안 그러면 막 험한 말이 나오고, 안 그러면 험한 생각이 나를 막 억누르고, 막 어찌할 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 앞에 그냥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계속 붙들고 있었더니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인도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면, 나를 꼭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린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를 현지에서 인솔해 주신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국 국적을 가진 고향이 북한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중국 사람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이 북한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 북한 안에 있는 화교로 산 거예요. 화교로 살았고, 북한이 70년대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았잖아요. 그때 중국은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았으니까 우리 저기 가서 넘어가서 살자. 그래서 거기 가서 산 거예요. 더 잘 살아.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해외에 가서 살면서 일어나 보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이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북한에서 살고 북한 말을 배우고 유치원, 초등학교 다 다닌 거예요. 외국인이어서 생활총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막 자아 비판하는 자리인데, 거기를 외국인 때문에 가지 않아도 친구 따라 갔대요. 앉아서 생활총화하는 거 다 보고, 자기는 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가면 걔 보려고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란 20대까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은 북한인 거예요. 자기의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 혼란이 온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난 누구지? 내가 중국인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중국으로 안 보내고, 22살에 처음으로 중국을 갔대요. 그러니까 22살까지 북한에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막 혼란이 왔던 거예요. 근데 중국 북경 지역을 오고 가면 유일하게 중국인이고 북한에 고향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북중 접견 지역에서 뭐 도와달라는 뭐 물건 갖다 주고 또 하면서 자기 돈벌이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자. 이 사람들이 이상하더래요. 다른 사람 관광하는 사람들과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난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눈이 떠졌는데, 중국인도 아니고 북한인도 아닌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신분으로 중국도 오고 갈 수 있고 북한도 오고 갈 수 있고 남한도 오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분단된 내 고향 사람들, 묶여있는 내 고향 사람들 더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빛의 그 복음의 증거가 저들에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나를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소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재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올 때만 그가 안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중국인인지 북한인지 모를 때는 막막하고 정체성도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랐지만, 주님을 만나 눈을 열자, 눈을 뜨게 되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소명이고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날마다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냥 그렇게 잘 모를 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지나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소명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다윗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비록 고난이 많았지만 주를 찬양함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눈을 열어 주를 보았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에 이 고난도 지나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주님은 내 마음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우리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왜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더 크게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지나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뜻 따라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